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2025년 신년 주일을 맞이하여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께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능력과 복이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천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와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5은 현명하고 5은 어리석더라.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졌으나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현명한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통에 기름을 가지고 있더라. 신랑이 늦어짐으로 모두 졸려서 잠이 들었는데 한밤중에 소리가 나기를 보라 신랑이 오니 나가서 맞으라 하더라. 그때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각기 자기 등을 조절하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현명한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너희 기름을 좀 달라고 하더라. 그러나 현명한 처녀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와 너희에게 충분하지 못하니 차라리 장사꾼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하더라.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으니 준비하였던 처녀들만 그와 함께 혼인식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더라. 그 후에 나머지 처녀들도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하더라. 그러나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다 같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는 인자가 오실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주님의 신부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이 말씀의 의미를 안다면 두렵고 떨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어리석은 5 처녀가 되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이 땅에 남겨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말씀에 나오는 현명한 5 처녀는 믿는 자들이고 어리석은 5 처녀는 불신자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믿는 자이기에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반드시 휴거된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마태복음 25장 1절 한글 킹제임스로 읽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와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더 킹덤 오브 헤븐인 천년왕국입니다.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바로 첫 열매들의 휴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한글 킹제임스로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는 인자가 오실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라. 아멘.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게 인자가 오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셔서 첫 열매들을 공중으로 이끌어 올리시는 휴거입니다. 이와 같은 휴거를 기다리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신자입니까? 불신자입니까? 당연히 신자지요. 그래서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는 다 신자인 것입니다. 단지 그들 가운데 5은 현명하고 5은 어리석을 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절 한글 킹제임스로 읽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5은 현명하고 5은 어리석더라. 아멘. 여러분은 현명한 5 처녀는 휴거되고 어리석은 5 처녀는 휴거되지 못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까?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지금 주님이 오시면 자신이 휴거가 될지 아니면 남겨지게 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신자는 아니 주님이 공중으로 오실 때 누가 휴거가 되고 누가 남겨질지 어떻게 합니까?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 아닙니까? 하고 반박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 자기가 현재 가르치는 고3 학생이 서울대에 갈지 서울대에 못 갈지 선생님이 모릅니까?
서울대에 들어갈 수 있는 성적과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의 현재 성적만 알아도 쉽게 알 것 아닙니까? 아무리 고3 학생이 자기는 서울대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해도 성적이 안 되면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의 현재 성적이 서울대에 들어갈 수 있는 성적이라면 당연히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만 자세히 읽어봐도 누가 휴거될지 누가 남겨질지 왜 모르겠습니까? 듣고 싶지 않기에 일부러 귀를 막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미련한 짓인 것이 자기가 휴거되지 못하고 남겨질 것을 알면 휴거될 노력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예 귀를 막아 자기가 휴거되지 못하고 남겨질 것에 대해 일부러 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마음을 편하게 하고자 자기 때에는 휴거가 없다고 하거나 휴거 자체가 없다고 말하는 교회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암에 걸린 증상이 나타나는 환자가 자신이 암에 걸린 것이 확인될까 봐 아예 병원에 가지 않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 결과 자신이 암에 걸린 것이 확인이 안 되니까 마음은 편하겠지만 나중에는 암으로 인해 죽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병원에 가서 암에 걸린 것을 알면 치료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이 현명한 것입니까? 전자를 어리석다고 하고 후자를 현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아닌 현명한 다섯 처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휴거되지 못한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휴거된 현명한 다섯 처녀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다 신랑 되신 주님을 맞으러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도 신랑 되신 주님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이십니까? 신랑 되신 주님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가 누구입니까? 은혜의 복음을 듣고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잘 성장하여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에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신자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복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습니까? 오늘 확실히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다 같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여러분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었습니까? 어떻게요? 주님이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자기의 종들을 통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게 하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누가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정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정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아멘. 여러분은 주님이 세우신 주의 종 조용만 목사를 통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었습니까? 그렇다면 신랑 되신 주님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를 해요? 자기 종을 통해서 이 청함을 입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88년에 제가 거듭날 때 두 가지 사명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중매자로다 하는 이 사명과 내가 너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불렀다는 이 두 가지 소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잊어먹고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5년 전에 주님이 내가 지금 오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느니라는 이 충격을 받고 내가 지금껏 너 연단한 목적이 이 처음에 내가 너를 불렀을 때 맡긴 두 가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야. 이 말씀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때
그때부터 제가 여러분을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 중미하는 중매자 역할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뭡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여러분을 청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응한 사람들은 뭐예요? 다 청함을 입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준비할 수 있으니까. 근데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주의 종을 통하여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요?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세운 종이 아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은 반드시 성도들을 신부단장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제 청함을 받고 거절하지 않고 다 받아들였습니까? 미리 청함받은 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자격을 갖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왜 큰 잔치를 열고 자격이 됐으니까 미리 청함을 받았는데 막상 잔치가 열려서 주의 종을 보냈더니 뭐라 그래요? 나는 밭을 샀으니 못 갑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소를 샀으니 못 갑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못 갑니다. 이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은 못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미리 청함을 받았어도 주님이 오신다는 걸 알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휴거가 있고 천년왕국이 있다는 걸 알았어도 막상 그 시점이 돼가지고 뒤돌아보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가만히 있겠냔 말이에요. 어찌하든 뒤돌아보게 만들어서 남겨지게 역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 이 청함에 응하냔 말이에요. 가난한 자, 병신, 소경, 저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미리 청함을 받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존재라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 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난한 자구나, 내가 병신이구나, 내가 소경이구나, 내가 저는 자구나, 이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겸손하니까 뭐예요? 이 청함에 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도 자리가 비었다 그랬잖아요. 닥치는 대로 데리고 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여러분의 이 청함을 여러분이 저를 통해 받았으며 여러분을 통해 또 청함을 받는 자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했더니 야, 진짜 주님이 오셔? 야, 우리가 첫월매로 휴거돼야 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에게 달려들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도 준비하고 들어가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주님이 세우신 주의 종 조용만 목사를 통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었습니까? 그렇다면 신랑 되신 주님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가 된 것입니다. 이들은 다 손에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손에 등불을 들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잠언 20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아멘. 사람의 영혼을 영어 성경에서는 The Spirit of Man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사람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이 여호와의 등불인 것입니다. 한글 킹제임스로 확인하겠습니다. 잠언 20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영은 주의 촛불이라 뱃속에 있는 모든 깊은 부분을 살피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사람의 영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 있었던 영이 살아나기 전에는 손에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신자들 중에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신자들이 별로 없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손에 등불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아직 거듭나는 영의 구원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신자들은 은혜의 복음을 듣고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도 아직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신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으러 나갈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신자들이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지 못하는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공중강림이 무엇인지도 휴거가 무엇인지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무엇인지도 7년 대환란이 무엇인지도 지상재림이 무엇인지도 양과 염소의 심판이 무엇인지도 천년왕국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도의 초보인 젖만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기 전에는 단지 구원과 영생을 얻은 태신자에 불과하기에 당연히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마치 엄마의 태 속에서 자라고 있는 태아가 결혼 준비를 할 수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뱃속에 있는 태아가 어떻게 결혼 준비를 하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일단 태어나고 성장해야죠. 유아기 거치고 아동기, 청소년기는 거치고 청년기는 돼야지 뭐예요. 이제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아직 뱃속에 있는 태신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듭나기 전 단계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무슨 신부단장을 하고 주님 오심, 휴거, 7년 내환란, 천년왕국 이걸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는 사람을 도리어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어려서 못 알아듣기 때문에. 왜? 자기는 그거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가면 되지 무슨 주님이 굳이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통치하는 천년왕국이 있대. 우린 그런 거 몰라. 아니, 무슨 뭐 여호와 증인인가? 아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안 봐서 그렇단 말이에요. 왜? 성경을 또 부분적으로만 보니까 요한계시록은 아예 덮어져 버렸잖아요. 위험하니까 보지 말라고. 그 안에 이런 내용들이 다 있는데,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은 뭐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제가 설교하는 내용이 다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잘 읽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즉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잘 성장하여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인 이기는 자들이 휴거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손에 등불을 들고 신랑 되신 주님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로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다 같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인 것을 아십니까? 이 사람의 영이 바로 여호와의 등불입니다. 그래서 손에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는 다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어 그 영 안에 기름인 성령님을 모신 것입니다. 기름이 성령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등불을 켜기 위해서는 등불 안에 기름이 있어야 하는데 이 기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도로 다리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무엇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까? 성령과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기름이고 기름이 성령인 것입니다. 등불에 불을 켜기 위해서는 기름이 있어야 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의 거듭난 영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성막의 성소 안에 있는 정금등대에 등불을 항상 켜두는 것과도 같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올리브를 찧어서 짜낸 깨끗한 기름을 가져다가 등불을 켜게 하되 그 등불은 늘 켜두어라.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것을 회막 안에 증거궤 앞에 쳐놓은 회장 밖에 켜두어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서 꺼지지 않도록 보살펴야 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길이 지켜야 할 규례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보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이 사역을 통해 결국에는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와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등과 함께 별도로 기름통에 기름을 가지고 있던 현명한 다섯 처녀입니다. 등을 가졌으나 등과 함께 별도로 기름통에 기름을 가지지 않은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왜 휴거되지 못한 것입니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소멸한 것입니다. 그래서 등불이 꺼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의 사역이 여러분들 안에서 소멸되지 않고 잘 살아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을 책망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책망이 없다면 불이 꺼져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책망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 책망을 받아야지만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왜 책망을 받지 못합니까? 아니, 말씀 묵상, 기도, 순종 훈련을 하지 않는데 성령이 왜 역사를 하냔 말이에요. 왜 책망을 하냔 말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말씀 묵상, 기도, 순종 훈련을 해야지 성령님이 역사를 해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을 책망해 주심으로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1년 동안만 받는다고 해보세요. 믿음이요, 아무리 50년을 믿은 사람보다도 더 높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왜요? 1년 동안의 이 훈련을 받으며. 근데 왜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믿음의 성장이 없냔 말이에요. 왜 자녀들의 믿음, 아이들의 믿음에서 그치냔 말이에요. 청년의 믿음, 아비의 믿음, 신부의 믿음, 아들의 믿음, 왕같은 제사장의 믿음까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왜 멈추냔 말이에요. 불이 꺼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의 역사를 못 받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십니까? 여러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십니까? 죄에 대하라면 저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한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염려를 할 때, 야, 넌 지금 예수 믿지 않는 거야, 이런 책망을 받는 사람들은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왜 염려하는 죄가 예수 믿지 않는 죄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염려하는 죄 때문에 이미 죽으셨잖아요.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시고 이길 능력으로 와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며, 염려하는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염려하는 죄를 이길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못 이기는 걸 성령님이 책망해 주시는 거예요. 넌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거야. 지금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를 짓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요. 아니, 예수님이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항상 기뻐할 능력으로 와 계신 사실을 믿습니까? 이걸 믿는다면 항상 기뻐할 수 있죠. 근데 이거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날 주님 앞에 가가지고 그래도 수준은 있으니까, 하나님,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를 내가 또 저질렀네요. 용서해 주세요. 이건 열매만 자르는 거라 그랬잖아요. 뿌리를 잘라야 열매가 나오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뿌리가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죄란 말이에요. 이 죄를 책망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뭡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의가 됐는데 왜 의답게 살지를 못해? 이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는 항상 기뻐하라는 의야. 네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의야. 염려하지 말라는 의야. 미워하지 말라는 의야. 불평 원망하지 말라는 네가 의야. 근데 너는 왜 또 의답게 살지 못해? 이걸 책망받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한 심판에 대하라 하면 바로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마귀는 심판받았잖아요. 근데 왜 종노릇해요? 아니, 왜 염려하라는 죄에게 왜 종노릇하냔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미 이 마귀를 심판해 준 걸 내가 믿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 염려하는 마귀를 주님이 심판해 줬다는 걸 알면 왜 염려하냔 말이에요. 이미 심판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염려가 나올 때마다, 야, 이 사탄아, 너 이미 심판받았는데 왜 나한테 염려하라고 그래? 떠나갈지어다. 그럼 이기는 자가 되잖아요. 요 일만 주님이 해주셔도 여러분이 벌써 이 장성한 분량이 됐을 텐데 이러한 지각이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확실히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8절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처녀들이 현명한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너희 기름을 좀 달라고 하더라. 아멘.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의 등불이 꺼진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등불이 꺼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다시 등불에 불을 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복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의 등불이 꺼진 원인이 무엇입니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소멸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소멸한 것입니까? 먼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먼저 불을 붙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불을 붙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 묵상과 기도와 순종 훈련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물에 있는 펌프에 마중물을 넣고 펌프질을 해야 우물 안에 있는 물이 펌프를 통해 나오는 것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우물 안에 물이 많아도 펌프에 마중물을 넣고 펌프질을 하지 않으면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말씀 묵상과 기도와 순종 훈련을 하지 않으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등불이 꺼진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모습입니다. 그래놓고 주님 오심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미 자기의 불은 꺼졌는데 꺼진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꺼진 걸 알아야지 다시 기름을 살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꺼진 것조차도 모른단 말이에요. 왜요? 말씀 묵상과 기도 순종 훈련을 아예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을 돌아보십시오. 누가 말씀 묵상을 합니까? 누가 기도를 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합니까? 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면서 자기는 휴거가 된다고요? 이미 등불 꺼졌단 말이에요. 오늘 불을 지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왜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휴거를 알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지만 휴거되지 못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등불이 꺼졌기 때문입니다. 이 등불이 어떻게 꺼진 것입니까? 사탄이 신자들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므로 주님께 간음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과 기도와 순종 훈련을 받지 못하게 하므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즉 성령의 불을 끄게 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로 22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전하는 말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좋은 것을 꼭 붙드십시오. 그리고 악한 일은 어떤 종류이든지 멀리 하십시오. 아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 멈췄는데 어떻게 등과 함께 별도로 기름통에 기름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다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 시작된다면 등과 함께 별도로 기름통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등과 함께 별도로 기름통에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소유, 곧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을 팔아 주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다섯 처녀들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9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현명한 처녀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와 너희에게 충분하지 못하니 차라리 장사꾼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하더라. 아멘. 현명한 다섯 처녀는 어떻게 등과 함께 별도로 기름통에 기름을 가진 것입니까? 자신들이 그 방법을 알기에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까? 무엇입니까? 장사꾼들에게 가서 사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사꾼들이 누구입니까? 등과 함께 별도로 기름통에 기름을 가진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와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입니다. 이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와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장사꾼들인 것입니다. 아가 3장 6절을 새 번역으로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친 들을 헤치며 연기 치솟듯 올라오는 저 사람은 누구인가? 모략과 유향 냄새 풍기며 장사꾼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향수 냄새 풍기며 오는구나. 아멘.
장사꾼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향수 냄새의 풍김이 오늘 저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님의 신부입니다. 주님의 신부는 장사꾼들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혼의 구원과 몸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장사꾼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향수 냄새에 풍기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장사꾼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향수를 다 사셨습니까? 그러면 향수 냄새를 풍길 것입니다. 어떻게 온갖 향수를 삽니까? 먼저 여러분 잘 풍기고 계십니까? 아니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으며 주님의 마음과 여러분이 하나가 됐으니까 여러분의 행실을 통해 주님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냄새를 맡는 사람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너를 보니까 꼭 주님을 보는 것 같아. 이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말이 너무 달콤해요. 여러분의 행실이 너무 아름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 주님의 향수가 흘러나와야 되는 것이란 말. 근데 지금도 마귀 향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가끔 가다가요, 짜증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잔소리하고, 이 모든 게 뭐예요? 마귀 냄새 풍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옆에서 알려줘야 되는 것이에요. 또 지금 마귀 냄새 난다고 빨리 향수 바꾸라고. 향수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향수만 뿌리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온갖 향수를 삽니까?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장사꾼인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와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살 수 있습니까?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다 같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때 성령 세례가 임한 사실을 아십니까? 사도행전 8장 14절로 17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 사람들에게 보내니라. 그들이 내려가서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니 이는 성령께서 아직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내리신 적이 없고 다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음이라. 그때 두 사도가 그들에게 얀수하니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라. 아멘.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북부 지방을 경유하여 에베소로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느뇨 라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것조차 듣지 못했나이다 라고 하니라.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무엇으로 세례를 받았느뇨 라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요한의 세례니이다고 하더라. 그러자 바울이 말하기를 요한은 정령 회개의 세례로 세례를 주면서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실 이를 믿어야 한다고 하였으니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더라. 그리하여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 성령께서 그들 위에 임하시어 그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며 예언하니 다 같이 그들은 모두 12명쯤 되니라. 아멘. 사마리아인들과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오순절에 성령 세례가 임한 것 같이 이방인인 고넬료 가정에 성령 세례가 임한 것 같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 다음에 사도들이 안수를 했더니 성령 세례가 임해버리더란 말이에요. 왜요? 사도들은 이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거듭났는데 여러분이 안수를 하면 거듭남까지는 이루어졌어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며 여러분이 안수할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임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다음에 안수 받으면 그래서 성령 세례와 충만이 임했던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경험을 다 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손에 등을 가졌으나 등과 함께 별도로 기름통에 기름을 가지지 않은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들은 다 값진 진주는 찾아 발견했지만 그 진주를 사서 자기 것으로 삼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 더 킹덤 오브 헤븐인 천년왕국이고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휴거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까? 그러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난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휴거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을 다 팔아 주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을 사는 것입니다. 이 노력을 통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겸손해져서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할 수 있는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등과 함께 별도로 기름통에 기름을 가진 것입니다. 사실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은 등과 함께 별도로 기름통을 가진 것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기름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입니다.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은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을 다 팔아 주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을 사는 것입니다. 이 노력을 통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겸손해져서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할 수 있는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별도로 준비한 기름통에 기름을 채운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러야 현명한 다섯 처녀가 됩니다. 여러분은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을 다 팔아 주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을 사는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얻고 계십니까? 사실 장사꾼들에게 가서 별도로 기름을 산 것은 기름통과 기름을 함께 산 것입니다. 아니 떨어진 기름을 사러 갔는데 빈 기름통만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기름통과 그 안에 있는 기름을 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름통인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기름인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름 사러 갔는데 통만 사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통을 샀다면 그 통 안에 기름까지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사실 성령 충만도 같이 임했는데 이런 지각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저도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한참 성령 충만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왜 성령 세례는 주셨는데 성령 충만을 안 주세요 하고 애통했더니 너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성령 충만도 같이 임한 거야. 이 설명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좀 진작 좀 알려주시죠. 과정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지금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충만도 같이 임한 것이구나. 야 성령 충만까지 임한 게 전인 구원이구나.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이 전인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전인 구원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 영과 혼과 몸으로 이미 내주합일된 내주합일의 구원까지 받은 거네. 이게 바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세례만 받으면 누구든지 하객으로도 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충만을 받으면은 이게 들러리들로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이제 여러분이 전인 구원 내주합일까지면 진짜 신부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신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기름인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은 소모되기 때문에 계속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채웁니까? 말씀 묵상과 기도와 자기 믿음의 분량에 해당되는 말씀에 순종하는 노력입니다. 이 노력을 통해 온 영과 온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온과 몸으로 하나가 되는 내주합일의 구원이 믿어지고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신령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이 생기면 신부단장을 마친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2025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린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은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한 해를 사시다가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게 오시는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현명한 다섯 처녀가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윗단계가 신부란 말이에요. 이 다섯 처녀는 이 신부의 친구들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열 처녀들이 신부의 친구들로 맞으러 나갔지만 그래서 이제 이 어리석은 미련한 다섯 처녀는 따로 기름통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등불이 꺼져버렸다고 성경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더 이상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남겨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 미련함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우리는 현명한 다섯 처녀 또 그 위에 신부가 되기를 위해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